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또한 그 부모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또 오늘의 시간들을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솔직히 죄송한 마음이 크지요. 또 후회스러운 일들도 참 많이 떠오릅니다.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면 지금부터 잘하면 되겠지만 이미 두 분 다 작고하신 분들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기회조차도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더 아쉽고 그렇습니다. 너무 흔한 말이 되다 보니 의미가 그리 가슴에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두 부모님이 떠나신 분들은 이 문장만큼 가슴 아픈 말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라. 아침마다 우리 교회 103명 집사님이 저에게 시 한 편을 보내줍니다. 어제 아침에 김초예님의 어머니라는 시를 보내주었습니다. 세상을 낳고 사랑을 낳아서 그 속에 자식을 낳아 기르신 당신이여라. 당신은 고통으로 아픈 가슴 아닌 사랑으로 아픈 가슴 지녔으라. 자식의 분민은 눈치채이지 않게 당신의 가슴에 품어 삭혔으라. 기쁨과 슬픔을 달리 해본 적 없기에 자식 일엔 두려움 또한 없었으리라. 꼭꼭 씹으면서 이 시를 음미해 보니까 참 마음이 짠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 저녁에 어떤 분이 작년에 어버이 주일날 자신이 불렀다면서 영상을 하나 보내주었습니다. 그 노래 찬양 제목은 역시 어머니였습니다. 그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낳으시고 기르시며 손등 야이신 내 어머님, 그 모든 슬픔 삼키시어 눈가엔 주름이네. 마구 놀던 어린 시절 종아리 걷어 꾸짖었사. 그 사랑 속에 나의 가슴 정의로 가득 찼네. 말로 다 할 수 없어라 어머니 그 사랑. 주님의 축복 내리시라 사랑 깊은 어머니. 어리던 날 푸른 꿈도 그 사랑 속에 익어오고 가녀린 팔뚝에 자랑스런 새 힘이 자라났네. 5월 8일 어버이날에 아침에는 어머니라는 시를 받았고 저녁에는 어머니라는 노래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라는 시를 읽고 어머니에 대한 노래를 들으니 시골에 홀로 계신 이제 많이 연로해지신 저희 어머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 음악에 남다른 재능을 보인 한 청년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막상 일본에 도착해서 음악 공부를 하다 보니 피아노가 너무나 필수적인 것임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피아노를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에 비하여 자신은 뒤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님,
피아노가 없으니 음악 공부하기가 참 힘듭니다. 음악에는 피아노가 필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소자는 이제 음악 공부를 이만 접고 귀국하려고 합니다. 아들의 편지를 받은 어머니는 다음 날 새벽부터 땅거미가 지는 늦은 저녁 시간까지 동네 근처에서 가까운 산에서부터 멀리 있는 산까지 하루 종일 산속을 헤매면서 솔방울을 끌고 모읍니다. 불쏘시기에 가장 좋았던 당시의 연료인 솔방울을 여러 날 끌고 모으고 더 모아서 정말 손발이 다 딸 정도로 그렇게 솔방울을 모아서 그것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거금 400원을 아들에게 붙여 주었습니다. 거금 400원. 400원에 여러분 그 단위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없지요. 당시 쌀 한 가마가 15원이었습니다. 80kg가 15원이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쌀 80kg, 20kg가 얼마 하는지 아세요? 쿠팡에 찾아보니까 평균 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80kg면 20만 원 정도 됩니다. 15원이 20만 원이라면 400원은 얼마가 될까요? 수학과 다니시는 분들? 제가 뭐 계산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제가 해보니까 615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아들은 솔방울을 모아서 보내준 그 어머님의 돈으로 피아노를 사서 열심히 피아노를 치면서 작곡을 공부했습니다. 드디어 유학을 마치고 그는 이제 곡을 쓰는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쓴 곡이 어머니의 마음.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옛스런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 곡을 쓴 작곡가의 이름은 이흥열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이흥열 선생님은 이 곡 외에도 많은 참 주옥 같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봄이 오면 상과들에 진달래 피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곡을 만드신 이도 이흥열 선생님이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러분 만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소원이 뭔지 아세요?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해요? 부모님의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이 잘 되는 것.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꼭 회의하는 것입니다. 이미 작고하신 우리의 부모님들도 자식인 나를 향하여 정말 잘 되기를 그렇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지금 생존해 계시는 우리의 부모님도 비록 몸이 아프고 정신이 때로는 약해져 있지만은 여전히
자식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잘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어린 아이를 둔 젊은 부모님들도 역시 그 어린 아이, 내 품속에 있는 그 어린 아이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여러분 아끼지 않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그렇게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구보다도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내게서 온 것, 본능적으로 내게서 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잘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해야죠.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될 수만 있다면 뭐가 아깝겠습니까? 돈이 아깝겠습니까? 시간이 아깝겠습니까? 정말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부모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신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기를 바라시는지 신명기에서 자꾸 절절마다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잘 되기를 바라냐면 크게 세 가지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장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생명이 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내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주신 자녀들이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오래 살기를. 그리고 여러분 자녀로서 이 땅에 살잖아요. 여러분 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희한해. 빨리 죽을래요? 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래 사십시오.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뭐냐면 물질의 복입니다. 산업이 번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그리고 7장 13절에 보면 내 소생에게 내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많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지로 못 살기 원하는 거 아무도 없습니다. 내 자녀들이 물질 걱정 안 하고, 우리는 비록 물질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았지만 내 자녀만은 정말 물질 걱정 없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건강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모든 질병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 가지 복, 장수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복의 완전체입니다. 이런 복을 받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돈 있겠다, 건강하겠다, 오래 살겠다. 뭐가 부족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완전체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십니까? 안 줍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우리에게 이런 복 안 줘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을 안 줍니다.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뭔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게, 그 요구가 뭐겠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이 복의 완전체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뭘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6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후에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지만 더 이 말씀보다 더 구체적으로 더 확장시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신명기에 나온 이 말씀과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이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면서 더 확장시켰습니다. 한 가지를 더 붙였습니다. 그게 뭐죠?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목숨을 더하는 겁니다. 목숨을 다하여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정말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선배님이 있으면 누구죠? 주기철 목사님이잖아요. 일사각오. 손양원 목사님, 우리 믿음의 선지들, 그렇게 죽을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이 부천에 가면 주안장독에 있잖아요. 거기도 바로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가 담임 목사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후손이 잘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합시다. 이렇게 자녀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할 선생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누구죠? 부모예요. 이것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지나가는 옆집 아저씨가 가르칠 수 없어요. 물론 교회 선생님도 가르치지만 1차적 선생님이 바로 부모님이에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가르쳐요. 힘을 다하여 가르쳐야 돼요. 뜻을 다하여 정말 내 목숨을 내어놓고 내 자녀에게 너는 정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여러분,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여 이 신앙을 가르치는 그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세대 간 신앙 전수. 그렇죠. 이것을
세대 간 신앙 전수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부모님을 통하여 전수받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의 술 먹는 모습을 보고 아들이 전수받습니다. 부부 싸움하는 것을 보고 자녀들이 전수받습니다. 부모님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긍정적으로 전수받습니다. 부모가 부정적인 모습 보고 자녀가 부정적인 거 전수받습니다. 부모가 돈돈돈돈 그러면 자녀들도 돈돈돈돈 그럽니다. 부모가 은혜 그러면 자식들도 은혜 그럽니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전수받는 거예요. 세대 간 신앙 정수의 주체는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간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줘야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전수하고 또 전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너무 어리석습니다. 잘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왜 이렇게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라고 말씀할까요? 지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자들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지만 사실은 그 땅에는 참으로 전투적으로 싸워서 들어가야 차지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키가 크고 인물이 좋습니다. 아주 잘생겼습니다. 아주 육감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들은 정말 세상의 제약을 밥 먹듯이 하는 자들입니다. 너무너무 음란한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도 음란하고 그 신 앞에서 행하는 종교 행위도 다 음란합니다. 그게 바알 종교잖아요, 대표적으로. 거기에 비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야 할 이 백성들은 너무나 어리고 여리고 연약합니다. 대충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과 어차피 섞여지다 보면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들의 신앙도 받고 그들의 타락한 문화도 받아들이면 이들은 금방 타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모들에게 너희 자녀들, 또 그 자녀가 그 자녀들, 그 자녀의 그 자녀, 그 자녀, 손주들 이르기까지 대대에 걸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라고 주신 명령이 오늘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정말 이 말씀을 받은 부모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최선을 다하여 섬겼을까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전수했을까요?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받은 그 부모가 세대 간 신앙 전수 실패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와 자녀들에게 세대 간 신앙 전수를 요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부모 세대인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 세대를 향하여 이 신앙을 전수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신앙을 전수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네 할래 말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 시간에 저의 입술을 통하여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자녀가 장성했든지 어리든지 간에 상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야 될지 적용점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삭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그리고는 그 자식을 위하여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향한 축복은 막 복이 쏟아집니다. 그 복이 간절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들 이삭이 축복받았습니다. 이삭의 축복대로 야곱이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사명은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부모가 되어가지고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두 손 높이 들고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자녀에게 물질만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자녀들의 앞길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부끄러워요. 저 절간에서 자녀를 위하여 비는 그런 부모보다도 저 갓바위 올라가서 자녀를 위하여 비는 그 사람보다도 우리는 더 자녀를 위하여 축복 기도하지 않아요. 축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그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때를 어떤지 어떤 못한지 간에 최선을 다해 이렇게 축복하세요. 자녀를 그만 구박하고 자녀를 그만 여러분 책망하고 축복하세요.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세요. 자녀를 절대로 저주하지 마세요.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이 씨가 됩니다.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셔야 됩니다. 좋은 말 하시고 긍정적으로만 하시고 아침마다 잠자고 있는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자녀 평강 주시고 이 자녀 은혜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만사형통하게 하시고 잘 되도록 그렇게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축복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야 되느냐 하면 베갯머리 그리고 밥상머리 교육을 하십시오. 베갯머리라는 건 뭡니까? 잠잘 때 아이를 내 품에 안고 그때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니? 오늘 하루 학교 생활 어땠니? 학교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아이가 하루 동안
살아왔던 날들, 시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해석자가 되십시오. 해석을 해주십시오. 해석을 해주십시오. 아, 그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잘한 거야. 신앙의 잣대로 베개머리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대해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애들 다 컸는데요, 어디 여행을 가거나 꼭 여러분 잠자리가 하루 일과를 다 마무리하고 편안하게 쉬는 그 공간에서 텔레비만 보지 말고 자녀와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성경 읽으면서 깨달았던 하나님. 맨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이 맨날 술 먹는 모습만 기억하고 맨날 뽕짝만 노래 부르는 모습만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성경 읽는 모습을 자녀들이 기억하고, 우리 어머님은 힘들 때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마다 교회로 달려가고 골방으로 달려가서 그곳에서 실컷 울고 다시 나와서 눈물 닦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지요. 이게 베개머리 교육이에요. 바싹머리 교육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밥을 먹을 때에 한 상에 둘러앉아서 여러분 그 속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즘 가족들끼리 밥을 먹는 시간도 거의 없죠. 얼마나 바쁜지, 서로 바빠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밥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4식구 5식구 또 앉아가는 전부 다 휴대폰 보고 있다니까요. 멀리 있는 남의 가족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자기 눈앞에 자기 가족은 외면하고. 이게 식당을 가도 집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밥 먹다가 다 싸우고, 밥 먹다가도 속이 상하고 빈정대고, 이게 오늘 우리의 밥상머리 교육이 아닙니까? 정말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주 안에서 먹고 마실 때에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이곳이 우리의 낙원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오늘 여기 어느 정도 참 인생을 사신 분들도 많고 아직도 살아가야 할 날들이 많은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50, 60, 70, 80 평생을 살아보니 물질도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명예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신앙을 자녀들이, 내가 이 중요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추구하며 돈 번다고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대충하고, 바쁘면 교회 빠지고 바쁘면 예배 빠지고, 그렇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어도 1년 12달 성경 한 번 읽지 아니하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가 많아도 기도 자리 한 번 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보니 다 그렇게 바둥바둥 돈 벌어보고 그렇게 살아보니 그게 여러분 얼마나 허무한지 깨달았잖아요. 알잖아요. 알면서 왜 자녀들에게 그것을 안 가르쳐줘요? 자녀들아, 얘들아, 너 그렇게 살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라. 아무리 바빠도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아무리 바빠도 성경 읽어. 성경 속에 내 인생의 답이 있어. 성경 속에 내 인생의 길이 있어. 이 말씀을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언제 어디 있어든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마음에 새겨 그거를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어느 순간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올 것입니다. 김 목사, 이 땅에서 내 생명은 이제 끝나가, 이제 천국 와. 그때 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 내 삶의 결과물이 내 자녀의 모습이잖아요. 자녀가 하나님 없이 허덕거리고 세상에 빠져 있고 그렇게 타락해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갔을 때 책망받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너 무엇을 가르쳤니? 무엇을 전수해 주었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자녀에게 얼마나 돈을 많이 남겼니? 얼마나 많은 유산을 남겼느니 그거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거 따지지 않아요. 내 자녀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니? 그거 묻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자녀 여러분, 그런 부모님의 권면을 목숨 걸고 순종하세요. 목숨 걸고 순종하고 그런 신앙을 전수해 주는 부모님을 여러분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며 부모님의 말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공경하시고 복종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부모님 예수 안 믿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 부모가 되십시오. 영적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여 공경하시고 사랑하면서 섬기십시오. 높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오면 영적 부모는 담임 목회자입니다. 또 사모님입니다. 영적 부모인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야,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거야. 그런 거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르쳐 주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지 밤을 새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좀 더 쉽게 다가가도록 예화도 찾고 문장도 다듬고 몸부림치면서 이 말씀을 위해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부모가 선포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말씀을 대충 듣지 마세요. 느지막하게 와서 듣지도 말고 졸면서도 듣지 말고, 졸았다면 온 거 달라고 해서 가져가서 줄 치어가면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오늘 내게 영적 부모인 목사님을 통하여 주셨는데 내 왜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지? 회개하면서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세요. 그래야 복 받아요. 복의 종합 세트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